참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일 특별한 광고가 저도 이제 전해 듣게 되었는데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이 우리 예배당에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새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텐데요.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함께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일 모레는 우리가 밴드는 한 주 쉬어갑니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아요. 밴드는 하루 쉬어가고 모두 다 이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뜻이라면 Lord willing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성경 인물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조금 열려고 합니다. 초반에 조금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모두들 잘 아실 텐데요.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은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들 둘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 당시에 풍년,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고 일컬어졌던 모압으로 향하게 되어지지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이다, 빵의 집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던 반면에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려 하였던,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행했던 까닭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맞섰던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나라가 모압인데 그 나라의 부유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으로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요, 말씀의 땅, 약속의 땅을 등지고 세상 풍요를 쫓아 따라간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꼭 이 13절 말씀처럼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게 풍요를 쫓아 돈을 쫓아 모압으로 향하였는데요. 그곳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임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윽고는 나오미의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되지요. 성공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등졌는데, 내 뜻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등졌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이 꼭 그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었던 거죠. 본문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잠깐 나타났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결정권이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안개 같은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된 거죠. 사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주님 안에서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희락인 나오미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통하여, 주님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을 통하여 희락을 누리려 할 때 실패하게 되어진 거죠. 그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이거든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던 시대에 엘리멜렉만큼은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왕 된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쫓아서 나의 뜻 쫓아서 모압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엘리멜렉이 되었을 때 나오미도 망하고 엘리멜렉도 망하고 두 자녀까지 잃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정말 본문의 15절 말씀 그대로 살아야 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번역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왕 되신 삶, 주님이 나의 희락 되신 삶, 주님께서 원하시면 종은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했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갈 길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향방을 내 마음대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멈춰야 할 일에 관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Lord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삶이 이루어져야 복이거니와 이 삶에서 벗어날 때에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성경 속 나오미와 엘리멜렉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사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결정권이 부여되었을 때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의로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풍요를 쫓아, 물질을 쫓아, 때로는 나의 만족을 쫓아, 내 뜻대로, 또 때로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나에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 수도사들과 수사들 가운데서는요, 편집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가운데에 알파벳 D와 V를 덧붙여서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D와 V에는요, 라틴어인 Deo volente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라틴어로 우리말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Deo volente입니다. 수사들이요, 편집글을 쓰면서 꼭 뒤에다가 이 Deo volente를 줄여서 DV라고 쓰는 거예요. 내일 만납시다. DV, Deo volente.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그 사역을 시작해 봅시다. Deo volente. 주님이 뜻이라면. 우리 함께 그쪽으로 옮겨 봅시다. Deo volente.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함께 모여 봅시다. 마음을 모아 봅시다. DV, Deo volente. 주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항상 점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동일한 의미의 영어 문장이 오늘 15절에서 비롯된 오늘 설교의 부제인 겁니다. Lord willing,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Lord willing, 주님의 뜻이라면 Deo volente,
그대로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셨죠. 그때 우리 예수님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데어 벌렌데 롤드 윌링,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주님의 뜻만 따릅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만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이 100% 완전하게 이루신 삶을 사신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30대의 젊은 형제가 큰 꿈을 꿈고 무언가를 하다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 다 아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 고난당할 거 아셨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도 마국간에 내려오셨거니와 이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요? 하나인 거예요. 실패할 거 알아요. 채찍에 맞을 거 알아요. 고난당할 거 알아요. 이 땅의 삶이 어떠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해 내신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거니와 지금도 우리 안에 와서 성령으로 사세요. 그 데어볼렌테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롤드 윌링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사세요. 그러면 우리도 본성상으로는 안 되거든요. 본성상으로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요. 내 기분대로 살고 싶고 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완전히 데어볼렌테를 이루신 예수님이 사시기에 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인 거죠. 그 길이 실패일지라도, 그 길이 죽음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힘겨운 길일지라도 되어 벌렌데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그 삶. 이게 사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일도 선교회를 제가 감당할 때 한 권사님의 간증이 참 인상이 깊어요. 그 권사님께서 원래부터 교회는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 없이 교회만 왕래하셨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운영하신 거예요. 리베이트의 문제, 또 세금의 문제, 정직하지 못한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 아래에 접대하는 문제, 세상과 다름없이 사셨답니다. 아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사시다가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의 운영하는 직장에서 그가 선포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 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할 겁니다. 우리 교회란다. 우리 회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회사로 운영할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회사 대표인 권사님이 직원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1:1 양육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가 정말 일터 가운데에 일터 선교사로 온전한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좀 잘 되잖아요. 그죠? 수익도 막 늘어나고 직원들도 막 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아마 추측하기로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아는 어떤 사람이 고발 조치를 했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고발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회사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세무서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동시에 치러진 겁니다. 정말 정신이 없으시더래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더랍니다. 마침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그 전날 밤 잠이 오질 않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에 권사님이 이와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회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제가 모두 책임을 안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섬 없이 책임은 책임대로 다하고 정직하게 명백하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게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권사님이 검찰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 말했답니다. 이전에 어떻게 행하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고 다 장부도 다 오픈한 거예요. 그렇게 맞춰졌어요. 그렇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그 기간 중에 이 권사님이 다른 회사의 일터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신우회 일터선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기로 미리부터 약속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간증을 하러 갔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더래요. 뭐라고 해야 될지 말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이후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했을 때 잘 되었다는 이야기, 성공했다는 성공 스토리를 가져와야 간증일 텐데 저희 회사는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저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세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들로 인하여 강도 높은 어려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여기서 간증을 마치지 않고 이와 같이 그 말을 이어가요. 하지만 저는 저희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정직하게 지려고 합니다. 돌이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가 있어도 모두 치르고 정결함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이 길을 놓지 않고자 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망하더라도 저는 이제 하나님 뜻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회사에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권사님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콸콸 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 업계에서 소문이 나더랍니다. 저 회사는 정직하게 운영한대. 저 회사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데 저 회사는 참 이상하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게 운영한대.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서 놀랍도록 회복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노라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Lord willing.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은요, 실패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 잘못이 들춰지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실려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남자 성도가 직장 선교의 꿈을 안고 주님 일터 복음화를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겠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한 번 입에 대지 않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 대표가 베푼 아주 고위직 임원이 베푸는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 임원이 직접 술을 따라주더래요. 근데 그가 신념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대로 그 술잔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상사가 과잉충신이죠. 그에 대하여서 뺨을 올려 치더랍니다. 어디 회사 임원께서 술을 따라주신데 너가 거절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앞으로 엄두가 나진 않더래요.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 이런 거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더랍니다. 그로 인하여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거 그만둘랍니다. 나 이제 이 회사 그만두렵니다. 저 이제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거기 왜 간 것이냐? 그 회사 네가 왜 들어간 것이냐? 예, 주님. 분명히 직장 선교의 꿈을 안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만 이곳은 안 됩니다. 틀렸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들아, 나는 널 위해 벌거벗김 당했다. 아들아, 나는 널 위해 뺨을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못에 찔렸고 장에 찔렸단다. 너는 날 위하여 그 수치 하나 참아낼 수 없는 것이냐? 그 자리에서 그가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굿모닝 인사를 하면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죽게 하듯이 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속한 회사에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롤드 윌링,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사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연이어 가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인 거예요. 금식 기도의 시간은 내 자아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주님의 힘이 강하게 나를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그 길이 살 길이거니와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기에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롤드 윌링, 데오볼렌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뜻만을 여쭙습니다.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굉장히 유익한 길이 금식 기도인 겁니다. 금식은 날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채우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롤드 윌링,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끌림 받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직분자에게 아주 좋은 사업의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그 당시 많이 유행하던 노래방 사업인데 아주 주류 판매도 많이 하는 그런 노래방 사업의 제안이 들어왔대요. 누가 봐도 수입이 톡톡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요, 그 직분자가요, 사람들에게 말도 안 하고
배우자에게도 비밀로 하고 그가 홀로 결정하여 그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와 동시에 IMF가 확 터져버리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빚더미가 앉게 되고 나서야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데 큰일 났다고. 그제가 돼서야 그 가정이 목사님께 찾아와 손을 벌벌 떨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더랍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이 물어봐요. 왜 시작하시기 전에 물어보질 않으셨냐? 왜 이 지경이 되어서야 찾아오셨느냐? 그러자 그 남편이 대뜸 정색을 하면서 이러더랍니다. 물어보면 못하게 하실 거잖아요. 물어보면 다 말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는 천양지차인 거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Lord willing, Deo volente, 주님의 뜻이라면 행하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을 따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가 잠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또다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한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섬기시던 중대형 교회에 목회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으시더래요. 이 목회가 너무나도 힘이 들더랍니다. 당신의 표현으로 의하면 선교지하의 사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움이 있더래요.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요. 하나님, 따지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이 교회 사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세요. 제가 딱 5명한테만큼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임하겠습니다. 글이 되었든 간에 말이 되었든 간에 제가 여기 그만둘 때 딱 5명, 아시죠 하나님? 5명한테만큼은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힘겹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임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완주를 다하게 되셨는데 그 결전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시죠? 5명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그것이 너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더래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의 끄트머리에서 뒤를 돌아보니 보이는 게 은혜밖에 없더래요. 나 같은 죄인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매주마다 설교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함께 어울러져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은혜고 나같이 용납받지 못할 사람 용납해 주신 모든 교우들이 은혜고 뒤돌아보니 은혜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명한테도 할 말이 없더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교우들과 함께 껴안고 펑펑 울면서 사역을 갈무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Lord willing,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삶이 나를 살리고 또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도 살게 하는 거죠. 언행 심사의 필터링을 갖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 모두도 살 길로 인도함 받게 하는 겁니다.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따금 주님께서요 참 특이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새벽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팻말을 메고 돌지 않습니까? 주님이 끝내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뜻이라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도는데 눈에서 갑자기 눈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얼음이 맺힌 거였어요. 수증기로 인해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이따금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오전이나 오후쯤에 강권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가자. 어서 메어라. 같이 돌자. 이런 강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통하여서나 또 마음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돌다 보면은요, 특별한 일이 있어요. 한 번은 가자 아들아, 나랑 돌자 하시길래 메고 걷는데 그날따라 몇 주 동안 결석하셔가지고 참 걱정이 되던 교우가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받지를 않고 평상시에 마주치던 곳에서도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분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잘 되지 않아서 참 걱정스러웠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팻말을 들고 돌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그 교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의 삶을 전해 듣게 하시고 또 너무나 특별한 건 팻말을 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우께서 목사님 나한테 안수 좀 해주시오 하시길래 길에서 막 안수를 하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등록하시고 한두 번 오시다가 지금 조금 뜸한 한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제님을 또 우연하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연 아래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간다고 새 예배당을 안내해 드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그가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돌라 그러셨는지 알겠네. 주님의 뜻이라면 작은 일이지만 순종할 때에 주님이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구나. 주님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작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였어요. 롤드 윌링,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삶을 살 때에 내가 살아요. 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요. 공동체가 살고 나로 인하여 한 지체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도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 4절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각광받던 전공인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높은 자리로 인정받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7, 8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의 학위, 학벌, 내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 내가 가진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정말 더럽게 여긴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 외에 모든 얄팍한 것들은 다 더럽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삽니다. 같은 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의 뜻만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야 할 길을 살겠다는 겁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삶 내가 살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쭐댈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우쭐댈 만한 자랑거리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산 겁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이고 또 오늘 말씀에 딱 알맞는 찬송입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시아는요, 감리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자 조지 시아는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돈을 벌고자 해요. 가난이 싫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에게 달란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노래를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가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달란트로 인하여 그 방송국에서 당장에 그에게 초청을 해요. 이제 우리에게 고정 출연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의 고정 출연자가 된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졸지 시아 머릿속에 이제는 가난 끝! 이제는 부요함 시작이다! 이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집안도 정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안에 응하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졸지 시아의 어머니가 그를 찾아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는데 그 글 속에는 그 어머니가 늘 너무나도 좋아해서 많이 읊조리는 시 한 편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시가 리아 밀러가 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였어요. 어머니가 조지 시아에게 이 시를 써준 거예요. 조지 시아는 이 시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노래를 하며 성공하는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더래요. 그 순간 주님이 이 시를 통하여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밖에는 없단다. 세상 즐거움, 너의 뜻과 너의 모든 생각 다 허탄한 것이란다. 주 예수밖에는 없단다. 그리고 그날 졸지시아가 방송국의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 어머니가 써준 시에 곡을 덧붙여서 찬양을 써요. 그것이 오늘날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그가 마침내 빌리 그레엄 목사와 함께 동역하며 수많은 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1983년에 74세의 백발 노인이 된 졸지 시아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 대회에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러자 그곳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그 찬송에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졸지 시아가 마이크를 붙잡고 이같이 말하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가 헛된 것 따라 살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물질 쫓아 세상 재물, 성공, 욕심, 탐욕, 내 뜻 다 내려놓았어요. 사역자로서의 받기 가장 쉬운 유혹인 사람들로부터의 가채, 인정받는 욕구, 칭찬과 박수받는 삶,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삶, Lord willing,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 삶으로 그가 인도함 받았던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오미, 그가 잠깐 드리웠다 사라지는 안개를 쫓아서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그런 그의 결국이 무엇이지요? 그녀가 돌이킵니다. 끝까지 모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빵집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가 돌이켰어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더 이상 기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마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고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나는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그 길은 고통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돌아온 그를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 며느리 룻이 함께 결혼하여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동력하다, 함께 섬기다 라는 뜻을 가진 오벳이에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마침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시죠. 나오미, 그가 안개 같은 것을 쫓아 허망한 것을 따라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삶을, 진정한 희락을, 진정한 나오미를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떠나는 길,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죽는 길이라. 주님의 뜻을 떠나고 거스리는 이 마음과 삶, 잠깐은 즐거울 수 있으나 그 길이 죽는 길이라. 반면 돌이켜져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고 주님의 뜻이라면의 삶으로 인도함 받고 Deo volante, Lord willing, 무엇 하나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 당장은 마라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결국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그 말씀을 룻기 전체가 하고 있거니와 오늘 야고보서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Lord willing, Deo volante, 이 길로 돌이켜지고 이 길로 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이 주는 힘이 있지요.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 한 가지만 결단하시고 한 가지 전환점을 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뜻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과 입술의 모든 말과 행실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뜻만 따라 살겠습니다. Lord willing, Deo volente,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찬양하실까요? 3절로 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개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내 만족과 내 탐욕과 내 뜻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개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내 만족과 내 탐욕과 나의 뜻을 따라 산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인데,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행하지 못하고 주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할 것들을 자랑하며 하루아침에 사라질 나의 만족과 나의 탐욕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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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삶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Lord willing, Deo volente,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내 뜻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탐욕 따라 나의 생각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Lord willing으로 Deo volente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었고 주의 뜻으로 나는 죽었고 완전히 Deo volente를 행하신 예수로 사는 삶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이 이제는 정말 정리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이 정말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주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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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이끄실 때 장대상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겠고 또 위치를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냄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살 길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에 젖어든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정말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 가정이 사는 길로,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로, 내가 속한 일터 공동체가 사는 길로, 하나님, 나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 주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죽으면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내는 삶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살게 하소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하소서. 내가 속한 곳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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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어 볼텐테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살고 일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인하여 나와 나의 배우자가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통하여 나와 우리 자녀가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로 인하여서 나와 우리 부모 형제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이 사는 길로 인도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완전한 로드 윌링을 행하신 예수로 삽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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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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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고 나의 기분대로 살고 나의 감정대로 살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자아는 이 시간 죽었고 완전히 주의 뜻을 행하신, 완전히 되어 볼란테를 행하신 예수로 사는 삶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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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역사소서, 인도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소서. 나의 배우자가 살게 하소서. 나의 부모 형제가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일터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착각대로 행하였던 허탄하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우쭐대는 자랑을 행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데오 볼렌테를 행하신, 완전한 로드 윌링을 행하신 예수로 삽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